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참 많은 고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 욥에 대한 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결국 승리한 모습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욥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날마다 수시로 섭취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어그러진 길과 불신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보면은 그가 갔던 그 고난의 길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산을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그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그러한 그 망해도 그렇게 망한 사람이 없는데 그 과정을 욥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작업의 과정이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금을 만들 때는 그 원석을 불에 넣고 막 계속 달굽니다. 그리고 이것을 망치로 계속 두들겨 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순도 99.9라고 하는 그 정금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두들겨서 깨트리는 작업을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시험과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극한의 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참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불신의 길로 하나님을 원망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 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약간의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정금을 단련시키는 것 같이 단련시키는 연단의 과정 그리고 순금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업의 과정이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아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낸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자기의 그 성품이나 인내의 능력을 가지고도
갈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본인의 한계를 넘어가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의 이상의 극한의 한계까지 갔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루에 우리가 세 끼를 먹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이래 먹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하루를 굶어버리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참지 못할 겁니다. 한 열흘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받아 먹었는데 그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로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길을 바로 따랐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이 어느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이 지시를 해줬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수많은 유혹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순간에도 날마다 일정한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했다.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먼 길을 갈 때는 지도책을 펴고 갔습니다. 참 지도책도 보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은 보는 것도 이해가 되어서 새로운 길을 갈 때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고 또 시내로 들어가면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고 또 불편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기억해내는 그런 이 신경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기억력을 따라서 잘 찾아다녔습니다. 요즘은 거의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요즘 휴대폰이 또 다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것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만 잘 작동되면은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완벽하게 데려다 줍니다. 그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한 영적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들어야 지키고 배워야 지키는데 듣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늘 순간순간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의 길과 함정과 또한 절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미혹의 길들에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절망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걸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이렇게 읽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내 영이 화답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해내고 또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 보고 그리고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앞이 안 보일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들이 훈련되어졌을 때에 내 생각이나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던 것에 대하여,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 선택에 대한 실패에 대하여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일정한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성경을 봄으로 인하여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음식을 먹듯이 섭취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묵상이라는 말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읊조린다는 말로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되새긴다는 의미인데, 소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계속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한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계속 되새김질을 이렇게 합니다. 그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여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것을 매 시간마다 계속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맛이 어떨까요? 우리가 쏘가 먹는 것을 먹고 맛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먹는 게 다르니까,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데 소는 그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으면은 계속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끄집어내서 먹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새김질을 하면 되새김질을 할수록 그 말씀의 맛이 최상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단 음식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달다라고 하면은 꿀이 제일 달았습니다. 꿀. 요즘은 뭐 설탕도 있고 사카린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비아도 있고 뭐 단 음식이 참 많더라고요. 꿀만큼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이 단 음식이 메이플 시럽이라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나는 액을 가지고 그 천연으로 먹는데 먹어보니까 그것도 달더라고요. 단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전에 성경시대에 달다라고 하는 거는 단맛은 정말 최상의 맛일 거예요. 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시편 11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고 귀하고 오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 119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9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꿀과 송이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그 감미로운 맛을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읊조리면 그 말씀의 맛이, 그 감미로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해도 그것은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반응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은 우리 날마다 세상의 감미로움이라는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욥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고통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손길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음식으로 이것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차리는 이 양식, 음식으로, 영적인 음식으로 이 말씀이 내가 간절함으로 보게 되고 받게 되고 듣게 되면, 일정한 음식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모함이 이 말씀의 간절함을 나타내며 먹게 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살아가는, 순종하는, 또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아울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몰라. 그리고 다른 맛을 자꾸 찾아가요. 다른 맛이 어떤 걸까요? 꿀과 송길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맛이 아니라 다른 거, 뭐 설탕 같은, 아니면 뭐 사카린 같은 그 다른 것으로 만들어 제조되어져서 공급되어지는 다른 단맛이 중독성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다른 단맛에 빠져서 들어가면 단맛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하는 일들하고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왜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들을 집중하며 고난받기보다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편한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쪽으로 변해갈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영혼을 살리는 그 일보다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한 세상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다반사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단맛이 아닌 세상 다른 것들로 오는 단맛들에 취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단맛을 먹으면은 욥과 같은 극한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는 일들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그 단맛이 아닌 이 꿀맛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오는 그 단맛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복을 구하는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의 당연한 자세일진데, 그 길을 갔던 욥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말씀을 일정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지금 욥기 23장에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감미로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오면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용이 뭐 잘못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책을 권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이 성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여러 아름다운 것들로 그것이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무엇에 이끌려가야 되느냐? 과정, 시작과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다람쥐를 헛되지 아니했다. 그 다람쥐의 목적을 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이끌려갔느냐? 생명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한 음식보다 더 내가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죽을 병 걸린 사람은요, 음식 맛을 못 알아보고요. 감각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음식을 못 먹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요즘은 이제 연명을 시키죠. 입으로 못 먹으니까 목으로 넣고 뭐 주사바늘을 넣고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먹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입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프면 사람들이 입맛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병이 걸리면은 입맛을 잃어버려요. 예수를 바로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좋은 말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말들로 그렇게 읽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것을 그걸 글로 써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모르는 거야. 머리로서는 알고 이해하고 할지만 내 영혼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병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데 맛을 알기는 뭐 어렵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그 말씀에 이끌려서 선택할 줄 압니다. 그러면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가치관대로 가는 겁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해서 가느냐,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은 경험이 없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 영광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그 참 힘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평생에 그대로 지금도 진행이 될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갈림길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될 수많은 선택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해야 될 수많은 선택 지점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민이 안 돼요. 원래 자기가 가져왔던 그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자기의 생명 양식이 안 된 사람, 그냥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선택하죠. 자기 육신의 이익을 쫓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욥과 같이 극간의 상황에서도 그 욥은 하나님 날 단련시킨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그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깨닫고 난 이후에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볼 때에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생은, 신앙은, 믿음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을 때하고 안 들어와 있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해석은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 극간의 상황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이 안 되고 그게 희망, 믿음, 소망을 가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나중에는 믿음, 하나님 이끄신 그대로 믿음을 따라 선택해 갔을 때에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선하심을 이루시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가치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결정하게 해준 것에 대한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다른 일들을 선택할 때에, 어떤 걸음들을 선택할 때에,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 더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하시구나. 이 길을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고 인간적인 판단에서 이것이 손해보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길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마 계산 따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는 기적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받아먹은 사람은, 그 삶이 여러 번 경험되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왔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의 지배를 당해버리면 언제나 우리는 믿음이 아닌 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결과는 뻔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극한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면 그 벽을 넘어서 그 다음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그 앞에 서서 그 벽을 향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게 되는데, 거대한 성 여리고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오합지졸이 군대 훈련도 잘 안 된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쳐서 함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광암을 질러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힘으로. 저쪽이 힘이 더 센데요. 지식으로 저쪽이 더 센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그 직전에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교육을 받았냐면은,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가나안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길에 형통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무엇을 하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그냥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 여리고 아니라 더 큰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이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따라가야 될 그 내비게이션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그 여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네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라는 그 말이 일정한 음식을 먹듯이 먹으라 이 말입니다. 먹었던 걸 계속 음식 3번 먹지만 우리가 이것이 이 안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처럼 먹고 먹은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서 되새김질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선택하라 이 말이죠. 지키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 두려워하지 마라. 형통하겠다. 평탄하겠다. 싸움을 이겨주겠다. 약속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2000년 전의 성경을 따른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더한 시대가 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만큼의 시간이 야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야 이 40년 이거 안 올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40년이 훨씬 넘어서 45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40년을 보니까 40년을 하나를 딱 똘똘똘 말아가지고요. 하나를 딱 말아가지고 이 40년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 광야에서의 이 40년이라는 기간들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증명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40년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시냐면 신명기 8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책을 큰 걸로 바꿨더니 이제 잘 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쭉 나오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야 좀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을 시험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살게 했는데, 거기서 만나도 주고 맥주라기도 주고 뭐 옷도 안 닳게 하고 신발도 안 닳게 하고 물도 주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리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따사롭게 하고 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40년을 살게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가져서 생존하기 위하여 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주. 인간에게서 없어서 나는 게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거 없으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사탄은, 마귀는 나와서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데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이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돌이냐 떡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돌덩이 같은 걸 가지고 자꾸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방법이 자기의 힘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 자기 힘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돌로 떡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이끌려가야 되지요. 돌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돌로 떡 만드는 것으로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못 만들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서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에 이끌려가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사람들이 돌로 떡 만드는데 더욱더 관심이 많습니다. 온 삶의 목적이 돌로 떡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맛있는 떡을 만들고 더 많은 떡을 창고에 재어놓고 더 많은 떡으로 권력을 삼는 이것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데,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가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40일 금식한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40년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뭐냐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광야의 40년을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40년하고도 5년째 이렇게 이제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 40년 지난 시간 가운데서 결론을 내리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저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다. 지금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았을 때에 부족한 게 있더냐?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끔 공급하시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이 오롯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적의 공격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